이번 주 말씀 주가 오신 이유 첫 번째 말씀의 제목,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제목으로는 나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12월 달 첫째 주일 2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께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의 여행을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리고 이제 짐을 싸야 한다면 짐을 여러분 어떻게 챙기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있는 대로, 또 쌀 수 있는 대로 짐을 싸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싸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정도밖에 놀러 가지 않는데 이삿짐을 챙기는 분들도 덜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대로 이렇게 짐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필요한지도 몰라, 저것도 필요한지도 몰라, 혹시 모르니까 하다 보면 짐이 어느덧 이삿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게 챙기는 것이 맞다, 많이 챙기는 것이 좋다, 뭐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이걸 가져오길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도 있기는 있습니다. 반대로는 무겁게 내가 괜히 가져왔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존 카밧이라는 정신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쓰신 책 Where You Go, There You Are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집중하면 여행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행을 가서 뭐가 나에게 필요한가에 집중하면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하면 온전한 여행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말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게 많을 사람일수록, 필요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만나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뭐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삶의 성향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이 미니멀리즘,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적게 가지고 또 최소한으로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행이 필요하다라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는 와이프, 네 번째는 집사람,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가 남자에게는 나이가 들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웃으라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저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needs, 이 필요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질과 또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똑같이 채우고 그 니즈를 똑같이 충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여전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달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달려왔고 또 내가 얻은 것도 있을 뿐더러 잃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은 것도 있고 챙긴 것도 많았어도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가장 필요한 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잘 사는데 예수가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타의 집에 들어가셔서 부정한 자들과 이제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2장에도 이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같은 장면을 가지고 제가 지난 야외 예배 때 10월 달에 십타계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야외에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깊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오늘 또 동일한 본문, 오늘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였지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이게 납입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이 세리였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 주변의 친구들도 다 당연히 세리였겠지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세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당시에 이 세리들을 관리하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냥 세리였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지요. 그들은 로마에 이제 부역하면서 살았던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저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고 또 착복하는 인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미워했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들로 이제 아예 공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이제 금기되었던 행동을 이제 깨트리신 거겠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러니까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기 선생이라고 부르죠. 11절에. 근데 선생이라는 것은 높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꼬고 또 낮춰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한 식탁에 이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낙인 찍은 이 죄인들과 어떻게 겸상을 하고 교제를 하느냐, 왜 예수님은,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금기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다 들으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 안에는 두 상태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건강한 자가 나오고요, 또 한편의 사람은 병든 자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께 항의할 때 죄인과 의인을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있죠? 의인이 있죠. 의인. 그리고 죄인이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의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 문화, 유대 전통을 이어가는 자기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누구예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착복하는 저 세리들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자신들은 의인, 그리고 저들은 죄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전제로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두 상반된 사람이 뭐예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근데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의 비유는 그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헬라 시대에 이렇게 널리 통용되던 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당시 통용되던 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흔히 알던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지금 나와 함께 식탁에 자리에 하고 있는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그 시선을 바리새인들에게 돌려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다 외우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너희에게 있어서 더 중시되는 관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 또 겉으로 보여주는 요식들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는 이 의인과 죄인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죄인이고 이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도 아니고 너희도 죄인이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메시지 함께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영적 깊은 병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깊은 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도 알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외우기 때문에, 또 율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인데 당연히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의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 없이 은혜로 인한 구원 말고 나만의 율법적인 구원을 내가 이미 세워놓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일수록, 또 내가 받은 직분이 있고 내가 해온 헌신과 수고 있을수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겉으로 갖추고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쌓아놓고 나는 괜찮지,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충족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것을 방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입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를 하는 게 맞아요? 서로 종노릇하는 게 맞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의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구원, 나만의 율법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겉모습 또한 율법보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주변에 그런 소식들을 듣지요. 평소에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스캔을 해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 병이 발견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잘 스캔해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병이 자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스캔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구원이 자리 잡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스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만 내가 스캔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치유가 필요한 자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병자냐? 누가 병자냐?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자, 종교생활은 너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 그리고 나는 괜찮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바로 병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면밀하게 스캔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괜찮은가? 나는 정말로 괜찮은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자복함, 그 겸손함을 가지고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스스로의 자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요, 구원에 있어서 의인과 죄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 공부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들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막 다 나오죠. 두 가지가 막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흔히 이단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와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당신은 죄를 안 짓습니까? 물어봐요. 죄를 안 짓냐? 라고 공격을 하고, 내가 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아니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왜 의인인데 왜 죄를 여전히 짓습니까? 라고 기존 교회의 교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 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질문을 받으면, 물론 이 질문의 전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예요. 내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구원은 항상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요, 항상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현재도 진행 중이고,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하였습니다. 회심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born again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다. 우리 스테이러스가 변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로 끝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식한 말로 칭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은 내가 믿고,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오고,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테이러스, 신분은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를 져요, 안 져요? 네, 죄를 짓죠. 우리가 의인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항상 진행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구원의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태로서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태로서는 죄인이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로 들어보면, 한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업과 습관, 또 본성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고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예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어릴 때 이전에 가정에서 학대받고 부모에게 이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새로운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액자 하나를 깨트렸는데, 이전에 부모에게 자기가 맞았던 기억이,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새 부모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자신의 그 아픔, 또 부모에 대한 기억, 그 연약감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새로 입양된
신분이 변한 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로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따도 여전히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또 한국 문화와 한국 관습 안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적인 시민은 어디죠? 미국 사람인 것이지요. 미국 시민권을 따면 미국의 법의 권리를 누리고 미국의 나라 안에 귀속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과 한국의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우리는 성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화를 향해, 그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개혁주의 신학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려하지 마셔야 되고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구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 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구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완전히 완쾌 판정을 받아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후기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관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만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 천국 티켓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work out your salvation. 계속해서 일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그 구원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완전한 구원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화다, glorification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또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상태로서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깊은 영적 병에 걸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 병자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마태의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이 가까이에 있는 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죄인으로 응답하고 의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과학을 잘하거나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다 까먹었어도 이거 하나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려면, 불이 생기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공기와 온도가 만나야 되는데 공기와 온도의 조건이 맞아야 불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과학에서는 발화점이라고 말합니다. 발화점. 상수의 농도가 짙어지고 또 타려려는 물질의 그 습도가 건조하면 발화가 잘 나오지요. 그러니까 불을 낼 때 젖지 않은 종이, 마른 종이, 그리고 건조한 나뭇잎,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을 쉽게 낼 수 있고 발화점을 높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둔탁하거나 딱딱하거나 젖은 나무는 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영, 성령을 항상 뭐로 묘사하죠? 불로 묘사합니다. 불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발화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화점이 낮아야 우리 심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붙이고 싶어도요, 내 영에 강팍하고 딱딱하고 돌과 같은 교만함이 있다면, 또 나만의 율법과 내 의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뜨겁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어떤 보여지는 행동으로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술술 내뱉느냐, 신앙생활 몇 년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의 성령으로 내가 불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낮은 발화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언제든지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발화점을 늘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발화점을 가지신 분들은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금방 불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발화점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괜찮지, 나는 천국 티켓 보장되어 있지, 내가 죄로는 얼룩졌다는 것을 모르고 알면서도 감추면서 스스로의 그 만족과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구원을 향한 확신이 있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도 있고, 또 은혜를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그 의지도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언제 이렇게 주 예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친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내 혈기가 올라오고 또 울분이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버는 그 장소, 직장의 그 장소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마음속에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심령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 말을 외치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